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에베소서 강의 하나님의 선택, 교회 그리고 당신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으로서의 피와 오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했고요.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치심, 보증,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입체적이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성도에게 허락되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견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안정감을 갖도록 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히 견고한 구원이 혼합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던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구원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에베소 2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언제 가장 실감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깨닫게 되고 나아가 누리십니까? 다양한 상황과 경우들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을 지키며 또 주중에도 목장으로, 또 주중 예배로, 또는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서 교회를 경험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자 또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통계는 지난 10년간 개신교 주요 교단 내에서 교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정리한 것인데요. 표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이 통계는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년 어간 가운데 교회를 등졌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결국은 이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보시는 표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25.3%에 불과한 반면 천주교와 불교는 각각 65.4%, 66.3%가 호감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개신교, 기독교가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이 통계를 통해서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입니까? 주요한 키워드, 기독교에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속적이다,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여전히 개신교를 사람들에게 호감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요소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을 흐리듯이 소수의 일부 몰지각한 교회 및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런 부정적 이미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하락세는 멈출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암울한 것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하향 곡선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더욱 심각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실제로 이 표는 교회학교 운영률, 현재 한국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이 자료는 서울 북부권에 있는 약 200여 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요. 수도권이고 서울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운영률이 60%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통계가 밝혀져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이러한 멈출 줄을 모르는 교회의 쇠퇴,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대안을 사실은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건강한 교회이죠. 건강한 교회, 성경을 따라가는 교회,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 사람이 아닌 특정 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과 중심이 되시는 그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 안에 추구될 때 오늘날 한국교회에 닥친 이 위기를 우리가 대처하고 만회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화감적인 이미지를 갖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이고 구원의 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특별히 혼합주의와 이교도적 사상이 팽배했던 에베소 지역 가운데 그리고 동일하게 유사한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교회에 관한 메시지, 그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출발을 우리는 어떻게 삼을 수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곳, 우리는 그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물론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오직 은혜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 그 사건이 곧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곧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전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의 출발 두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 반응,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여러분, 이 전인격적 반응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신념과는 구분됩니다. 우리 지식과도 또 달라요. 단순히 입술로 읊조리는 몇 마디의 명제적 고백,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전인격적 반응으로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사도는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하여? 세 번째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목적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행함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표현에 의하면 전인격적 반응,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속 깊은 곳과 모든 인격 자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야 하고 구원받았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반응이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뭐다? 바로 건강한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성도 각 개인의 구원,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건강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 이것은 곧 무엇과 동일시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두 가지 축을 통해서 무엇이 완성돼요? 온전한 교회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살피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이미 많이 부패했고 쇠락하고 있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으니 나는 교회와 별개로 나 혼자서만 신앙을 지켜나가겠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깨어있는 생각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 각 개인의 구원과 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의 편입. 우리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공동체적 부르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이 교회의 출발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본문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그때에 라는 표현과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드러납니다. 빛이 비출수록 어둠은 그 실체를 감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선명할수록 어때요? 우리의 옛 상태의 비참함이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과거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비교함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적인 능력이 교회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 과거, 그때의로 표현되어지는 옛 과거, 그리고 이제는으로 대표되어지는 지금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없이 살아가던 흉물스럽고 저주스럽던 과거의 우리가 어떻게 오늘과 같이 변화된 존재로 될 수 있었는가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창조적 사역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교회를 강조하는 바울의 몇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설명과 수식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의 부분들을 보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교회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는 건물이다. 주님 안에서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견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어떤 개념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개념이죠. 성막과 성전의 개념.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개념들이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사도는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수식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까워지다라는 표현들, 그리고 평화, 곧 화평, 하나를 만드셨다,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그 길지 않은 본문 속에서 사도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수식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복잡 다단하게 혼재되어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 될 것들,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화평과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11절, 15절에서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생각하라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 언어 표현을 보면은 기억하라 이런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과 무할례당,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의 혈통에 밖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말할 수 있고요. 무할례당도 뭐 같은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적으로 그리고 제의적으로 이들이 약속의 언약과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자들이었다, 외인들이었다, 언약과 약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구약적 편견, 유대주의적 편견은요, 온전한 복음이 교회 안에 소개된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못했던 주요한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구별들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어때요? 외식하는 모습,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즉시 식사 자리를 떠나는 모습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는 처음부터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별이 없으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품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방문하셔서 어때요? 정오,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과거가 매우 복잡했으며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왔던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여인에게 이 복음의 풍성한 비밀들을 풀어주셨던 이 장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는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어떤 편견, 구분도 없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할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 속에 있었지만 영적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실존적 모습 아닙니까? 삶과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영원의 때에 있어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종교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 안에 있었던 그 빈자리를 채워보고자 인류는 유사일에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왔고요, 찾아왔고요, 그것을 추구하며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적 행위, 열심 아무리 내보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그 공허한 빈자리, 그 소망 없음의 흔적들이 메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체투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체투지, 이마, 양손, 양무릎, 이것을 투지, 땅에 던진다. 몸의 5군데를 땅에 던진다 라는 뜻인데요. 20대 때 중국 서북 지역을 몇 차례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마 불교에서 행해졌던 오체투지 방법의 절, 예배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수백 킬로, 수천 킬로의 길을 이 오체투지의 방식으로 절을 하면서 라마 불교 경전을 읊조리면서 그렇게 순례를 떠나요. 그리고 일평생 그 순례를 몇 회를 하느냐, 얼마만큼의 거리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내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마 불교 사원을 사람들이 계속 돌아요.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와서 그 사원을 돌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것만 반복해요. 라마 불교 경전을 읊조리면서 이것을 합니다. 이것을 해야만 자신들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들은 믿어요. 이 마니통이라는 건데요. 이 마니통은 뭐냐면요, 라마 불교의 경전이 빼곡하게 그림과 글로 적혀 있는 통이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 통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투철한지 몰라요.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허함, 오히려 더 열심을 내보면 내몰수록 더 깊어가고 선명해지는 공허감을 지울 길이 없는 것이죠. 어디 이들의 문제뿐입니까? 우리 또한 다른 것들로 이 소망 없음과 공허감을 채워보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하나 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했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 이처럼 의미 없이 약속과 언약의 바깥 가운데에서 흑암과 죄와 저주의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건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 그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됨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뭡니까?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개인 또는 뉴 휴머니티, 새 인류로서의 뭐다? 교회다. 여기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이란 결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한 영혼의 인격과 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로 각기 다른 배경과 혈통과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된 방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이죠. 십자가의 공식. 십자가의 가로축 무엇입니까? 수평적 관계를 의미해요. 이방인과 유대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혈통과 배경과 문화 가운데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가로축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수평적 관계를 이루게 된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빈부귀천이 여기에서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세로축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수직적 관계, 한 몸 된 둘과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핵심은 뭡니까? 하나됨이다. 연합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분파나 나눔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있고 나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워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과 반대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반대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과 가치와 정반대되는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며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완성하신 그 위대한 사역에 반하는 모습들인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루 셀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삼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분파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분파의 문제였어요. 나는 누구 파다. 서로 분파가 갈려져서 갈등하며 다투며 싸우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하는 행위다라고 그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전제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을 정확하게 믿는 것, 그죠? 이런 개인과 이 개인들의 연합, 모임이 곧 교회다라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이 교회에 모인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약속과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고 너희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던 공허함을 추구하던 자들이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그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셨고 그들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옛 질서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개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고 온전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상태, 그것을 바울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 교회의 하나됨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간섭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모든 교회가 꿈꾸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제가 판화를 몇 개 준비해 왔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판화로 제작한 장면이에요. 서로가 웃으며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들, 서로 떡을 떼며 연약한 자들을 돕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심지어 아이들조차 함께 즐거워하면서 교제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하나 되는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이러한 교회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인 강조점은 결국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결국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무엇입니까? 개인의 구원과 교회로의 부르심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또 다른 성도들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에베소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말 그대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이유, 앞서 소개해드렸던 교회의 쇠퇴,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교회가 더 성장하며 부흥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 가지고 있는 한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라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괜히 교회에 가서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릴 바에 차라리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십수년 내에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말 그대로 신앙은 있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개인의 구원과 그의 교회됨, 다시 말하면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나와는 다른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며 끌어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되었다가 또 다른 문제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러면서 또 치유되는 그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곧 교회이고 성도이며 성도의 하나됨, 즉 교회의 연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서 발제해온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와 육체, 즉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일은 단지 개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평화이며 이 평화는 하나님께로의 평화로 이어진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누군가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이상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교회 내에서의 갈라짐과 미워함과 오해와 갈등, 원수맺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깨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또 다른 성도와의 하나됨과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던데요. 또 다른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 개념은 나오지만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르러서야 이 교회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 교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도 확인해 됩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한 개인과 그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 베드로 자신, 베드로 개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봅니다.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황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개인, 그리고 그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로 가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 교회로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즉시 그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문제다.
너가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다면 그 교회는 너가 없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교회의 안과 특별히 바깥으로 드러내는 과정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의 교회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함께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있는 복된 성도들과 아직까지 복음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는 과정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어떤 공동체? 과정 공동체.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정수, 신앙의 에센스 어디에 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 능통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가? 물론 중요하지만 정수는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내 옆에 그 성도를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이 한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홍수예요. 홍수.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홍수 말 그대로 물이 가득한 거예요. 물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잠기고 다 떠내려가는 상황.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다. 종교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어느 해보다 종교인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대요. 교회,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누리며 전하는 공동체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남서른의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회복하여서 홍수와 같은 이 시대에 생수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서른의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것이 혼탁한 혼합주의로 충만한 혼합주의 홍수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 속에서 생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치 있게 드러내는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며 과정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